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리고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 구절 25절, 26절, 2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제가 3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실 텐데요, 9장과 10장에 이어서 11장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했고요, 10장에서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과 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10장에 이어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와 더불어 미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1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전체의 그 대강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그걸 나누고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첫째 부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제를 붙일 수 있는데, 소제목 이스라엘 민족의 두 부류라고 1절부터 10절까지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두 번째 부분으로 묶어서 그 부분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소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소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 있는 두 부류에 관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봐주십시오. 1절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거기 보시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나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않느냐.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 그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대언자가 바알의 대언자들과 함께 대결이 붙었지요. 제단을 쌓고 바알의 대언자들 450명이 먼저 그걸 뺑 둘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래하고 춤추고 박수치면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엘리야가 바알 신이 잠자는가 보다, 어디 가셨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엘리야 대언자가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희생물, 그 제단으로 만든 그 돌들, 또 도랑 쳐가지고 물을 담아놨는데 그 물들까지 다 핥았다. 그 안에 있는 건 다 태워버렸죠. 그래서 바알의 대언자들 앞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쳤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대언자를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습니다. 이제 나만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그 예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여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고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기록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안에 두 부류가 있다. 하나님을 믿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두 부류로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그러니까 기록 당시죠,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다. 현 시대에도 그랬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눈 머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고 있느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으로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적으로는 그들은 여전히 눈이 멀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봐주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를 보시면요, 7절에서는 선택받은 자는 얻었다. 또 8절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잠들게 하는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우리가 말씀 볼 때 제가 강조했던 세 가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이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다니시면서, 가버나움 다니시면서, 그때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죠? 그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믿을 것을 다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에게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당사자들이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계획을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하시게 되었느냐? 구약 성경의 구약의 대언자들에게는 신비로 감추어진 교회를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눈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잠깐 눈 멀고 있어.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셔서 정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율법에 걸려 넘어질 것을 전제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권에 따라 눈 멀게 하셨고, 이제 전혀 새로운 신비인 여러분과 저 부산 성서 침례 교회와 같은 신약 교회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9절과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봐주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게 시편 69편 말씀인데, 거기 보면 그들의 밥상이, 여러분 밥상은 좋은 느낌이죠. 좋은 거예요. 식사하시라고 크게 차려주는 밥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함정이 되었고 걸림돌과 보응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약속되신 메시아가 태어났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등이 항상 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눈이 멀어 있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등이 굽어 있느냐? 언제까지입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 소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 11절부터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언급한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실족 또는 눈먼, 넘어짐, 그 눈멀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그 상관관계를 말씀해요. 11절부터 쭉. 먼저 11, 12절 함께 보십시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모든 것이 끝이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져서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되었을진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을진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면, 그들의 충만함은 이 세상에게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들의 상관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이방인들은 더 복을 받았다. 하물며 그럼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고백을 하죠.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지만 정말 내 살부치인 이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구원을 받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을 버리는 일이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결과를 불러왔으니까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일은 얼마나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느냐. 그러면서 16절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이 첫 열매, 이 뿌리, 거룩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첫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첫 시작은 거룩했습니다. 지금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거룩하니까 덩어리도 거룩한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나무의 가지들도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가지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실족했잖아요. 비록 지금 그들이 그렇게 넘어져 있지만 여전히 거룩한 민족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뿌리를 둔 거룩한 나뭇가지들이다. 지금 그 나뭇가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17, 18절 보시겠습니다.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거룩한 겁니다. 거기에 나무 가지들이 많은데 가지들이 꺾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임으로써 가지들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자리에, 여기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야생 올리브 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어요. 접붙이는 거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아이들은 압니까? 접붙인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뭇가지를 싹 칼로 싹 베어요. 이게 벌어지게 하고 여기다가 다른 나뭇가지를 붙입니다. 하고는 뭐 테이프 같은 걸 감아요. 그러면 같이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무의 나뭇가지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죽여서 꺾였습니다. 꺾인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접붙여진 거예요. 그 말씀이죠. 이제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꺾인 가지들 유대인들에게 자랑하지는 마라. 접붙여진 너희가 이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나무 뿌리가 접붙여진 가지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접붙여진 가지는 구원받은 이방인들, 우리들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다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얕보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동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 같아,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더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후에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접붙여진 가지로서 우리의 뿌리인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편들라 그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중동의 정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접붙여진 가지가 꺾여진 가지에게 자랑하지 말라. 왜냐? 우리도 꺾일 수 있거든요. 19절 20절 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졌어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 상관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들은 끝났다. 이제 너희가 접붙여졌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물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 19절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내가, 교회가,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랬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천주교나 많은 개신교들에서 뭐를 주장하냐면 이스라엘의 본래 가지잖아요. 근데 꺾였어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그 나무에서 꺾였고요.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가지가 붙여졌으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 많은 복들, 약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취소, 교회에게로 전부 다 넘어왔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들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꺾였고 우리가 접붙여졌다, 옳도다 하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들,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그런 것을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고 자격 취소, 이제 교회가 다 받았다, 그 언약들을 교회가 받았다 해서 그거를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 신학은 뭐랄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장로교를 잘은 모르지만 장로교 신학의 근간입니다. 언약 신학. 그러나 여러분, 아까 11장 1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조금 후에 볼 말씀들에 의하면 미래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나 대체 신학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성경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봐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접붙여진 이방인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어서 21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본래 가지들도 꺾으셨는데 너희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수 있다. 조심하라. 이 말씀은 접붙여진 우리가 꺾여서 구원을 잃고 천국 갈 것, 다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래 가지 이스라엘이 꺾였지만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접붙여진 우리 가지도
꺾일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구원의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교회들에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좋은 말만 하지만 하나님의 엄하심도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본래의 가지 이스라엘이나 또는 접붙여진 가지 여러분과 저나 상관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고 거룩히 구별된 마음과 삶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분의 엄하심으로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매도 때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3.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24절.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24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야생 올리브 나무가지를 본래 좋은 올리브 나무까지 접붙였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본성에 역행하며 그랬죠. 저는 이런 식물들 잘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나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좋은 나무까지 접붙이면 좋은 나무 때문에 그 나쁜 가지가 좋게 되지는 않고 나쁜 가지 하나 때문에 이 좋은 나무가 나빠진답니다. 그게 본성인데 그 본성에 역행하여서 야생나무가 좋은 이스라엘이라는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더니 본성에 역행해서 이 나쁜 가지가 좋아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본래 이 나무에 붙어있던 나뭇가지를 다시 접붙이시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게 밝은 미래이죠. 밝은 미래. 나중에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는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럼 왜 이 본래 나뭇가지들은 꺾였느냐? 왜 너희들 이방인들은 접붙여질 수 있었느냐? 이것이 신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냐니까 말해주마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본래의 가지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접붙여지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셨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 위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졌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의 충만함, 그때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 충만함이 어디가 충만함인지는, 어느 정도 충만함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를 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일부 눈 머는 일이 생겼다.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그러므로 뭘 의미하느냐? 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뭐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마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을 해놓았어요. 숫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정해진 숫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 옛날 개역성경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랬죠. 그것이 참으로 우리 개역도 그렇고 흠정역도 그렇고 참으로 아쉬운 번역이에요. But as many as received him,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몇 명이든지 간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뜻입니다. 그게 한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As many as received him,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숫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십니다. 지금 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그러면 충만함이 이르렀느냐? 하나님만 아시죠. 이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26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눈 멀게 되는 일이 그칩니다. 그럼 눈을 뜨죠. 그럼 눈을 뜨고 뭘 보겠습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없고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7년 대환란기입니다. 그 환란기를 다른 이름으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했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크게 매를 맞고 눈이 번쩍 뜨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때가 7년 환란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진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때에 다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편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그 어떤 기술도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다만 기술적인 발전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거 뭐 돈입니까? 돈이 그냥 숫자지. 그쵸? 예전에는 지금도 지폐가 있긴 있지만 지폐 한 번 손에 안 쥐고 내 월급이 하루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숫자예요. 다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전자화된다 뭐 그런 것쯤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지금 나오는 거 뭐 베리칩이니 뭐 그것도 뭐라 그랬더라? 광명의 뭔가 이름도 희한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 아닙니다. 환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매를 때리고 이스라엘과 회복을 하세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셨잖아요. 그래서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다. 그 구출자 자세히 보시면 글씨체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deliverer가 D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구출자가 나오셔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그들의 죄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교회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그 언약은 소위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요 성경 공부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 맺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중심부에 하나님이 쫙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누가 누구한테 야, 너 하나님 섬겨야 돼. 너 하나님 몰라?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중심부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야곱의 환난기 때 이스라엘과 회복을 하고 천년 왕국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말씀이 나오죠. 28, 29 봐주세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왜 원수냐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선택에 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번도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셨다는 의미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획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제 30절부터 또 했던 말씀들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너희가 이제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31절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왔고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어서 앞으로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긍휼을 베푸시고 전부 다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완벽하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찬양합니다.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한번 밤에 금요 공부 시간 때 잠깐 질문을 드렸었어요. 목사님께.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만일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그때 추대했으면 과연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셔서 왕국을 건설하셨을까? 그렇지만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진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천국 안 가시고 거기서 바로 천연왕국 시작하셨을까? 그런 쓸데없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게 에이 뭘 그런, 근데 실제로 그래요. 쓸데없는 궁금증이에요. 그 대답이 뭐냐? 33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부유하고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들은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알아요? 궁금증은 생기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플랜 A, 첫째 계획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여버린 거야, 메시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플랜 B, 차선책으로 교회를 시작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죠. 하나님께는 플랜 A를 준비했는데 이게 아니네? 라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플랜 A가 따로 있고 플랜 B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 속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있어요. 이 교회가 있어요. 절대 우연히 여기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셨고 지역교회들이 돈으로 물질로 후원해서 이곳에 한국 땅에 부산 땅에 지역교회를 시작하시고 오늘날까지 복음 사역을 하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카카오톡에서 나의 다른 카드 내용을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뭘 했겠죠. 뭐 이렇게 눌렀겠죠.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 뭐를 향해 가겠습니까? 마지막 때이잖아요. 악해질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득세할 그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물질 세상에 정신이 팔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시는 일, 하시는 공부, 여러분의 가정,
계획 전부 다 소중하고요, 존중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물질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면 안 돼요. 당장 다음 달 어떻게 하지? 네, 우리 삶에 그런 짐들과 부담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 다음 달에 이거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첫째로. 이런 거보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